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육신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넘길 만큼 그 장자의 권한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로부터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을 따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거머쥐게 되죠. 이 일을 겪은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며 그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 에서의 이와 같은 분노를 간파하고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계획을 하는데요. 그래서 또 한 번 남편 이삭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리브가는 야곱이 헷족 속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염려가 된다며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창세기 26장에서 이 아들 에서가 햇사람 여인 2명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에 대해 굉장히 근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리브가의 염려임과 동시에 또한 야곱을 에서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리브가의 묘수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리브가의 이 제안과 그 저의를 깨닫지 못한 이삭은 야곱을 직접 결혼감을 찾도록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를 보냅니다. 예상치 못하게 야곱이 자신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된 이 순간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 새로운 떠남을 놓고 야곱과 에서의 극명한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나타나는 특징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출발점, 그 특징은 바로 부여되는 약속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새로운 낙이 오른 것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순간 이삭이 야곱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이 순간이 야곱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 두 줄로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런데 이 내용이 낯이 익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약속이에요. 3절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 스스로에게 사용하셨던 그 유일한 단어예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호, 이 거룩한 호칭은요,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하죠. 뿐만 아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출발점, 바로 이 순간 야곱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가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죠. 이삭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서 이삭은 가장 귀한 것, 가장 고귀한 가치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여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여된 약속을 붙드는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손에 잡히는 이 현실적인 방법과 대안을 붙잡으라고 제안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들을 붙잡으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이죠. 지금 내 손에 잡히는 이 세상적 권세와 능력이 영원할 것 같고 가장 효과적일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이 아니라 순간인 것입니다. 오직 주의 약속과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그 증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약속을 부여해 주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여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포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출발점, 그 두 번째 이루어진 특징은요, 증명이 아닌 조명입니다. 야곱이 떠난 이후 성경은 이 야곱이 아닌 또 다른 자녀 에서에게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그리고 이 에서의 행동을 주목하게끔 합니다. 8절과 9절 또한 보십시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한 번 더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해요. 이 가나안 사람, 곧 헷사람이었던 에서의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이미 이삭과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했던 에서의 결혼을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결혼을 위해서 집을 떠났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이 에서에게 들립니다. 에서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이미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판단이 더욱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이 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에서가 결혼을 한 이유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에서가 다시 결혼한 이유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과의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선택과 결정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적 사고와 생각,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더욱더 앞세우죠. 나의 생각, 나의 자아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원하는 그 죄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다시금 정금과도 같이 재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금과도 같이 단련되어 하나님 앞에 그 순금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도전합니다.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결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의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에서가 선택했던 이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서가 선택한 이스마엘의 혈통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시기로 했던 이삭의 혈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인간적 생각을 통해서 출생했던 그 결론이었죠. 공교롭게도 에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에서가 선택한 이스마엘도 약속으로부터 벗어났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에서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존재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이 두 가지의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증명해낸 인생을 높이고 또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목자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로 물들어 시야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셔야만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능력을 드러내며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주님이 그 출발점에서 보여주시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증명이 아닌 성령의 조명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거듭 우리의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뚜벅뚜벅 이 믿음으로 삶의 걸음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결실로 우리가 거두어 누리는 그와 같은 축복된
포도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들려진 약속 붙들고 살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때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아름다운 주님의 결실을 마주하게 되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